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 기쁨을 느끼는 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드렸어요. 오늘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해야 되지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늘들의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시시각각 바뀌어버려요. 기본에 따라서 바뀌고, 조건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히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을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래야지. 너는 거짓말이야. 너는 숨 쉬는 것 빼는 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내가 너 한두 번 속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 그리고 죄사함,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그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제도. 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노예나 노비나 뭐 똑같은 말이죠.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노비는 말하자면 뭔가 뭐의 돈에 의해서 딱 그게 잡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종이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돈을 갚기 전에는 그 사람은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느 사람이 제3의 인물이 와서 자기가 뭐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가능하나요? 여러분 그 제3의 인물이 와서 나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집의 노예라고 하는 그 문서를 찢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그 신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민, 그러니까 일반 평민, 일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런데 사실은 뭐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게 되어지면 남의 나라와 전쟁을 한 다음에 그들의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쌍놈, 노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옛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노예인 그것을 찢어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그 신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양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속량인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대물림하는, 죄를 대물림.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질병,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적 용어로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개 무죄, 땅 때리는 무죄 판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참석거리,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리, 우리에게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귀의 참석거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지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처럼 깨끗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고 죄사함을 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할 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 그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부르는 게 18번이라고 그러죠.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제일 많은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 그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생 날 사랑하심 이런 찬송가들이 대부분 1, 2, 2위, 3위 이런 식으로 나간대요. 그러나 미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그러니까 18번처럼 늘 흥얼거리면서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 여러분 이 찬양은요 부동의 일입니다. 부동의 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하면 여러분 어느 말하자면 복음 가수들이 찬양을 한다든가 뭐 할 때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하면요 성도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한 사도 베드로는요 자세하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4절 이 한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깨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 번째는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몸이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요.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죄가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어디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래요? 예수님께서 이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가돼요. 나에게 있었던 죄가 나에게서 쑥 빠져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었던 죄가 예수님께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보면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위성은 북극성,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66.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과 서는요, 지구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이 북극성이 가운데다고 하게 되어지면 이 동서는 옆으로 돼 있잖아요. 동이고 서, 그 다음에 북이고 남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요. 이렇게 옆으로 돌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우리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도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대각선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끔 멀리 보내셨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38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등 뒤로 던지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죄를요 내 앞에다 놓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볼 때마다 죄가 보일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화딱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등 뒤로 다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만나지 못하게끔 멀리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를 우리를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죽고라고 해서 우리 죄를 나에게 있는 죄가 쑥 떠나갔는데 어디로 떠나갔는가? 예수를 통해서 딱 넘어갔는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시고 보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등 뒤로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고 있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빛이 됐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이젠 착하게 살아. 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네 자신은 진실하라. 진실하라.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사람 앞에는 착함,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
내 자신은 진실함. 이거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빛이 가짜던가, 빛이 가짜는 아닌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빛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짜예요. 그 사람이 가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한 거. 전에는 어떻게 사는가?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밖에 모르면 매국노라고 여러분 받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거였지만, 예수를 모셔드린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을 뚝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내가 권력을 이용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4배. 여러분, 4배를 갚아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파산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1억을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1억을 취했어요. 그럼 4배를 갚아주면 내가 4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파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죠. 회개. 변화된 모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여러분, 변화된 사람,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회개하고 인생관이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5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격,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 똑같아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독긴 객긴 거기서 거기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별 차이 없습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성량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성량과 죄사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함을 주셨어요. 죄의 세력이 나를 여러분 억압하지 못하게끔, 사망의 세력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주님께 생각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예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속량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시는가? 첫째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총명함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여러분 알고 깨닫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한국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와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어진다,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향하여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개혁적인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선생,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선생,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올바른 정답이 아니라서 그렇지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침례요한, 개혁자, 의로운 사람 딱 인정받고요. 가장 엘리야 능력 있는 사람, 예레미야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취급이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의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네가 내가 구원자인 것과 네가 나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믿게 하셔서, 근데 네가 믿고 알고 깨닫고 지금 고백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통해서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나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 나에게 여러분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죄사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다섯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로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너를 치료하마 약속하셨고요. 내가 가난을 담당했으니 너는 부유한 자가 되라 부유를 약속하셨고, 내가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 약속하셨고, 너는 기도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약속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약속받았고 치료를 약속받았고 부유를 약속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았고 기도 응답을 약속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만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시편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게 되어지면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는 것, 나를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것을 이어가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가장 귀한 기업. 그러니까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특히 그렇죠.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뻑하죠. 그렇죠? 자식,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저밖에 몰라. 남자는 저밖에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엄마들은 그냥 자식이 먼저야.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남편이 최고야. 남편이 최고였어. 남편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했다가 그다음에 애가 생겨나면서부터 내가 의지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애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애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닌 사람은 어쩌다 한 명 있지만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서 자식이 그냥 오직 그냥 남편 없어도 괜찮아.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자식만 있으면. 여러분, 근데 뭐 좀 착각입니다만은, 나는 지금 그 논쟁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식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축복하시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오시게 되어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셔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입니다. 없어서 안 될 귀한 여러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귀한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 아들도 줬는데 뭐는 못 주겠습니까? 아들도 줬는데 뭐는 못 주겠어요? 그것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책만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이 성경책만한 금덩어리를 나에게 줬다고 쳐봐. 요만한 금덩어리가 5천만 원이니까 꼭 명함같이 생기게 한 5천만 원 가잖아. 이 금이. 그러니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한 2억 정도 되건데 2억 정도. 금덩어리가 이만하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비록 안 줄 망정 아멘이라도 해봐. 좀 줄 것 같은 마음으로 안 줄 때 안 줄 망정 좀 줄 것 같지.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시험 들잖아. 내가 이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들고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금덩어리를 뺏어가기 위해 나를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이 금덩어리만 주면 어떡해. 쇼핑백 쇼핑백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아니 여보셔 금덩어리 줬으면 됐지 무슨 쇼핑백까지 달라 그래. 이럴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금덩어리 여러분 몇 억이나 갈 수 있는 금덩어리를 준 사람이 그거를 싸갈 수 있는 포장지 달라 그러는데 포장지 안 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세만 해결하겠냐. 야 개통밭에 굴르더니 네 맘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만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는 현세의 100배나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을 사람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늘 함께해서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영혼 받으십시오. 좋으시죠?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지옥 갈 자가 천국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좋으시지요?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여러분 선물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성도 그렇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저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올라온다, 부활되어진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도 다 부활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자도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를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어떤 존재예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하게 되어지면 뭐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렸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그야말로 개가천선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구나, 성도답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거는 예수를 30년이네 40년이네 50년이네 떠들어대면서 왜 저 모양으로 사나, 저거 언제 철딱선이 드나, 저거, 이런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너 믿지, 내가 너 믿어,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냈는데, 좀 올려보내는데 좀 흠도 없고 좀 보기도 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깨끗한,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를 고쳐, 만보를 고쳐,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심보를 고치란 말이에요. 심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고 여러분을 감싸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박 목사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옛날에 말도 마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막 그냥 해가지고요, 내가 고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박 목사하고 목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하게 여겨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참
목회하길 잘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게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흠없고 주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아름답게 보존되어져서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너 어디 출신이냐?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어째 그 모양이야? 니네 목사 누구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런 일이 없이 서로의 보람이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위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잘했다 칭찬받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섞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 받는 이유가 있어요.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라가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이 면류관 하나님 도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돌려드릴 거 못하러 해요. 돌려드릴 게 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돌려드릴 게 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말하자면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9순이 됐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선물도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고맙다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표하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위하여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말로만 떠들어도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성량 곧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소요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는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일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탁 멈출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결단,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치 않냐는 것은 멈출 줄 아는 결단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경이 여길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